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인데,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도 다르고 또 내 판단과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이 말을 하는데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시다 그러면은 누구 판단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판단이 옳으신 거죠. 모세도 80세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제발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판단은 다르셨거든요. 네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집안도 미약하고 자기는 더 미약하고 저 끝에 가 있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판단은 다르시다니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를 쓰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커 보이는 사람, 이미 위대해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만들어서 크게 쓰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일 때 그때 부르심 받아서 선지자 됐죠. 여러분, 누가 그 어린 애가 선지자 됐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였을 거예요. 1, 2학년쯤 됐겠죠. 근데 그 애가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또 어때요? 저 시골에서 양치던 애죠. 형들 사이에서 끼워주지도 않던 애예요. 근데 걔가 가서 골리앗 이겼다니까요. 우리 나이로 바꿔보면 고등학생 아니에요. 고1, 고2. 걔가 가서 골리앗 쓰러뜨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으시면 애인데 애가 아니야. 나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능력 부으셔서 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미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 안 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합니다. 아,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신 부분입니다. 이 기도원이 가지게 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로 인해서 생겨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도원에게 임하실 때 생겨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시면 거기에 이제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순간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자기 거였습니까? 뭐 그냥 생각할 때는 자기 거 같죠. 늘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머리털 딱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늘 있던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시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갑니다. 신약성경 299쪽.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갑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가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299쪽쯤에 있습니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쓰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약해짐으로써 그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고 싶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붙드시는 동안에만 발휘되는 능력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은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고 능력 거두시면 순식간에 그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내 게 아니거든요. 걷어가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받은 사람이지만 제가 방심하고 교만하고 기도 게을리하잖아요. 영감이 사라져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막 떠올라야 돼요. 그냥 막 이게 영감이 막 물 붓듯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고 쓸 때 신들린 듯이 써내려가는 저는 그런 거를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니까 신들린 것처럼 막 써내려가는 그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 게을리 하잖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째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늘 같은 자리에서 엎드리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말이죠.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는 나 그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말씀하셨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여러 사람 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상대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네가 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훈련된 것도 없고 가진 자원도 모자라고 모든 면에서 내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가면 이상하게 이기는 거예요. 가면 이상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돌아가서 17절.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그렇죠.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니면 내가 헛거를 본 건지 혹은 마귀가 장난을 친 건지 분별을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한테 말씀한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보내신 사자인지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과 분별을 위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행동하죠? 성질 냅니까? 네가 나 믿지 못하냐고 호통칩니까? 아니에요. 그 요청을 받아주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으로 증명해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요청에 대해서 야단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제 너무 여러 번 달라고 그러면은 무례한 일이기도 하고 또 불신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책망받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면 한 3번 정도 그렇게 구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이 아니고 분별하려고 요청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내가 분별하려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걸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말이죠. 마귀가 장난칠 땐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이 분별의 과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 정체가 탄로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격다짐으로 시작을 해요.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의심하면 가만 안 둬.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보니까 요거 하나님이 아니고 요거 마귀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체험을 했건 무슨 음성을 들었건 무슨 환상을 받건 간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절대 그 말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응대 방식만 봐도 그분이신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분별을 위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접촉한 그 영이 혹은 그 영적인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짜 딱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냥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말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요 마귀는 안 그렇거든요. 아주 호통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스승들을 분별하는 데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1만 스승.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자처하고 내가 가르침을 주겠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때도. 근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그분의 성품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너무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반영하는 그 반짝이는 것이 그분의 삶에 보이고 그분의 성품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 땐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품에서 아주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있어요. 니까짓 게 나한테? 한번 혼나볼 거야? 저주 한번 받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요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성품이고 그 삶인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접촉한 그 영 혹은 어떤 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걸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갑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1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니까.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 일으켜 세웁니다. 나면도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다 알아요. 늘 거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했어요.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의 경건을 주목하라. 나의 권능을 주목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영광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원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분별의 기준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때 베드로처럼 진짜 백이로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이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1절 다시 갑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1절 다시 갑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